밤이 새도록 시험 공부를 하거나 또 밤이 새도록 근무하는 사람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사람을 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밤이 새도록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를 돌이켜보면 정말 길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여 미칠 것 같은 그런 때입니다. 물론 제 모습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예수님도 답답한 마음에 떠밀려서 기도를 시작했다가 밤을 새우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현실에서는 힘 있는 사람, 체계적인 조직의 호응이 있을 때 뭔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의 지원이 절대적인 것처럼 율법 사회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배척, 그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이제 유대 사회에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목자의 심정을 보여주어도 더 반발합니다. 하나님 아들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아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내려온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유효한 것인가? 이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어떻게 섬겨가야 되는가? 길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안고 온 밤을 지새워 기도했을 때 아침 해가 떠오르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이 임했을 것입니다. 답답함으로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의 확신을 안고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제자들이 얼마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12은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끊임없이 일하신 그 손길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12사도를 세우셨다는 것은 그 역사를 계승하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14절부터 16절에는 12사도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론 유다라. 12사도의 선발 기준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금수저 출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직업도 다양하고 기질도 다양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 출신입니다. 특이하게 세리 출신도 있습니다. 직업 대신 유별난 기질로 알려진 사도들도 있습니다. 계산에 능한 빌립, 의심에 능한 도마 등이 그들입니다. 동명이인도 많죠. 시몬 2사람, 유다 2사람, 또 야고보 2사람. 그래서 아무개의 아들 누구, 또 어디 출신 누구 이렇게 표현해 줘야만 누구인지 분명하게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신앙적으로 완성형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12사도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자가 나오고 세 번이나 스승을 부인하는 자도 나왔습니다. 특별한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것만은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면 평소 누가 크냐 서로 막 싸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그 길목에까지 그것으로 다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와 같은 아주 지극한 평범한 성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턴 사원 뽑는 것처럼 일정 기간 인턴 사도로 테스트한 후에 정식 사도로 채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6장 복음 역사의 초기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12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능력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았으며 오직 주권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점에서 12사도에 대한 부르심은 온전한 은혜였습니다. 12사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은혜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서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루라. 그러나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한 사람이 목자로 사는 것도 그러합니다. 나의 능력과 의지에 기초하여 목자로 부르심 받았다면 우리 가운데 끝까지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어서 목자로 살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도 목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목자답지 않은 사람을 때마다 목자의 세계로 이끄시는 은혜입니다. 지난주 일대일에 있던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니 정말 힘들었던 그 시간마저도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만 믿음으로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감동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손길로 함께 하십니다. 좋은 날의 축복으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시련의 날에 연단받으며 성숙하게 하십니다. 불순물을 빼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빚어 가십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 둘, 셋, 12명이 세워지면 아무리 힘든 시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갑니다. 하나님 역사는 부나 권력이나 혹은 사람의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몇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작은 모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다 보면 무력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따져보면 큰 모임 자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치명적이지는 않는 것들입니다. 모임이 작을지라도 아니 모임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믿음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같으나 가장 큰 역사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들의 말, 그들의 삶은 그들의 양들과 자녀들, 그 주변을 향해서 빛과 소금처럼 퍼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계속되어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붙드신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스스로에 대해서 사도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또한 양들이나 자녀들에 대해서도 사도적인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돕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